오늘 시간에는 받은 복을 세워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어려서 부모님들이 야, 그건 세지 마라,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뭘 세지 말래죠? 기억나세요? 종기 난 거. 종기 난 건 자꾸 세잖아요. 종기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났어. 종기를 자꾸 세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종기는 세면 세는 대로 자꾸 더 난단다. 종기는 세지 말아라. 그러세요. 우리 인류에게 수를 셀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 참 은혜입니다. 수를 셀 수 있는 것. 난 동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이 수를 셀 수 있나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동물들은 수를 셀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돼지가 자기 새끼 12마리를 낳았어도 그게 12마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죠? 자기의 젖 빠는 것만 지가 알지 몇 마리인지 모른다고요. 동물은 자기 새끼도 수를 셀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수를 셀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것만 세요. 잃어버린 것만 세요. 슬픈 것만 세요. 좋지 않은 것만 세요. 그래서 어른들은 야, 종기는 세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인생을 더 성공으로 살고 승리로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뭘 세워야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많이 세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더 많이 세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행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소리 인사합시다.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버트 와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단 한 그루의 장미만 창조하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고 수천리 수만 매를 여행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몇 천만 그루의 장미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장미에 그리 관심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만 축복해 주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잊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등한시하고 있다.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세어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한 남자가, 한 성도가 깊은 수심에 잠겨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너무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자살하고 싶습니다. 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요, 가만히 있다가 흰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또 연필을 주셨어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써보시오. 그랬더니 안 쓰고 가만히 있어요. 당신 가지고 있는 거 써보라니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 쓰세요. 나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 나는 가정이 있다. 나는 아내가 있다. 나는 교회가 있다. 나는 조국이 있다.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나는 숨 쉴 수 있는 코도 있다. 나는 먹을 수 있는 입도 있다. 나는 일할 수 있는 손도 있다. 내 스스로가 옮겨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다. 다 쓰셔. 그 말을 하나하나 쓰다가 연필을 딱 놓고 그 남자가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말씀합니다. 그것을 값으로 계산해 보시오. 가정값 얼마, 아내값 얼마, 아들값 얼마, 딸값 얼마, 볼 수 있는 눈값 얼마, 숨 쉴 수 있는 코값 얼마, 들을 수 있는 귀값 얼마, 일할 수 있는 손값 얼마,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값 얼마 계산하시오. 펜을 놓고 엉엉 울면서 목사님 잘못 생각했네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네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되게 부자네요. 이걸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수십억 원이 되겠어요? 수백억 원이 되겠어요? 나는 부자군요. 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안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요? 다 있잖아요.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너무도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신앙생활을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 직장에 있는 것, 학생은 공부할 학교가 있는 것, 또 결혼한 사람은 가정이 있는 것, 자녀가 있는 것, 그뿐 아닙니다. 과거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어려운 적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이 있는 것,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 아람과 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말과 양말에 못 박혀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서의 자유 얻어서 충생을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함받아 치료받아 건강합니다. 가난에서 자유해서 부유합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 것에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는 부활되어서 주님을 만나실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요,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되돌아보면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걸 세보질 않았어요. 없는 것만 셌죠. 괴로운 것만 셌죠. 수고스러운 날만 세었죠. 즐거운 날, 기뻤던 날, 행복했던 날, 내가 사랑받고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씩 헤아려 볼 때 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89장에서는 언제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내가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에서는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내가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고 호하리니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 행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복이 뭔가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오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좀 해석해 보면요, 오래 사는 것, 부를 누리는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 어진 덕을 닦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명대로 살고 명대로 편안히 죽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또 현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복이다 그랬습니다. 건강을 구해서 건강을 얻으면 그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구해서 물질을 구하면 그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그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을 얻으면 복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집을 꿈꾸다가 그것을 소유하면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복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건물만한 금덩을 가지고 있어도 차후로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손에 잡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원하는 것마다 다 된다. 건강을 원했더니 건강하게 된다. 즐거움을 원했더니 즐겁게 된다. 행복을 원했더니 행복이 된다. 아들을 원했더니 아들을 낳는다. 자기가 원하는 다 되는 그런 사람이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 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자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아들 낸 사람,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신 것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나는 즐거운 사람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시편 1편이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하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악인의 책략과 사악한 행동과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멸시하는 습관을 삼가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주님의 율법, 진리만을 향해 바라보며, 우리의 감정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우리의 지식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넉넉한 자원으로 풍부한 환경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사시사철 모두가 다 하나님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러분 후원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기도해주는 사람, 여러분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복 빌어주는 사람들이 마치 나무에 이파리가 많이 붙어있는 것처럼, 억만 잎사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되어지게 되시기를, 그러므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방을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이래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로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팔복은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충만한 즐거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슬픔과 피해가 지우지 못하는 즐거움이며 죽음까지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소위 악마의 팔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 교권 다툼에 여념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악마의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둘째, 정의의 이름으로 자주 성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이며 셋째, 온갖 구실을 내세워 예배 출석을 등한히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지옥의 문지기가 될 것이며 넷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이며 다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고통의 멸령화를 받을 것이며 여섯째, 사업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사탄의 선지자가 될 것이며 일곱 번째, 인생은 아침 안개 같다 가면서 부귀의 영혼을 부러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음부의 열쇠를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호합한 생활을 소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유황불의 영생을 얻을 것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옥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상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라.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복받는 사람 되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늘 감사하며 살자. 그렇습니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에서 날마다 그저 불평이 나온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더 많이 셀 수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약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시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 일본에 중국에 불과 북경시만 봤죠. 건물도 크고 땅도 크고 광장도 크고 다 커요. 지하자원도 많아요. 인구도 많아요. 12억 명이 넘어요. 그런데 못 살아요. 교포가 왔더라고요. 국민학교 소학교 교편을 잡았었대요. 얼마 월급 받았냐 그랬더니요, 중국 돈 500원 받았대요. 한국 돈 얼마입니까? 5만 원 정도 됩니다. 100불이 안 되는 100불이 안 됩니다. 100불이 안 되는 돈, 100불이 안 되는 돈을 벌어서 가지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 많은 땅덩어리, 그 많은 지하정, 그 많은 인구가, 그래도 북한에 비교하면 거기가 천국이래. 중국에 비교하니까 한국은 더 천국이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들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 영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부터 벌써 행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시면 아멘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이 시작되었다. 나에게 행복이 시작되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적으로는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고통이 있을지 몰라요. 혹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가정의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으로 마음이 아플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예수를 믿고 있다면, 확실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예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벌써 행복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이 시작된 사람이다. 나는 행복이 시작되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헤아려 보면서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물을 찾을 수 없는 황폐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은요, 환경이 나쁘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지듯이 흘러나와서 넘치게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을 맛보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것입니다. 전국이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내가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확실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면 성령을 또 내 안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행복이 막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면 남에게 행복을 나눠주며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되어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진실 행복의 절대 요인은요,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행복을 멀리 찾으러 가지 마세요. 행복은 자기 마음에서 찾으세요. 행복을 멀리 찾아가지 마세요. 행복을 여러분 가정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가정 일터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구역에서 찾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찾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 나라 되시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 잡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주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바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드린 것을 배우는 순간부터 우리는 놀랍게도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 나보다 외로운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베풀 때 벌써 그 사람 마음속에 보람이 있고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선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삶 속에서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받은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도 받았어요. 치료도 받았어요. 축복도 받았어요. 물질도 받았어요. 사랑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것도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원롭게 하느니 행을 옳게 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을 보여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냐고요? 나를 왜 치료해 주셨냐고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독생자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수로 다할 없을 만큼 수없이 많습니다. 그 은혜 날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기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종기를 세는 어리석은 데 되지 마시고, 슬픈 것에는 어리석은 데 되지 마시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에는 어리석은 데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매일매일 세워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 많습니다. 받은 은혜 많습니다. 우린 한때 어리석어서 잃어버린 것만 세다가 슬퍼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더 많이 세우면서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